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더웠는데 어쩜 이렇게 시원한 날로 바뀌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에어컨을 떼서 이 나라를 시원하게 하려면 전기세 감당 못합니다. 근데 오늘 하룻밤 만에 하나님이 정말 확 바꿔주셔서 시원하니 잠도 잘 주무시고 교회 오는 것도 좀 편안하셨죠? 네. 지난 주간의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또 흩어져 있던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낸 거 참 좋았죠? 네.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더더욱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각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명, 이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책임감을 좀 우리가 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들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먹이고 입히는 것, 가르치고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부서져라고 일도 하지요. 나가서 일하면서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정말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죠. 이 책임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책임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내 가족을 구원해서 천국에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가족 전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너무나 생생하고 실감이 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라도 우리 오른쪽 눈이 범죄해서 나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생겼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을 찍어버리고서라도 지옥에 가는 건 면해라.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내 오른손이 범죄해서 나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생겼다면
이 오른손을 끊어버리고서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곳이면 눈을 찍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손을 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좋은 천국도 만들어놨으니까 그 천국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곳에 우리의 가족이 없다면 그 가족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그 가족을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 보고 왼수라고 하면서도 함께 살죠. 그 왼수 같은 남편도 전도해서 꼭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왼수는 아닌데 왼수 같은 짓을 하니까 이제 왼수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진짜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한다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준다면 이거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 그런 선물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에게는 꼭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다 그랬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어요. 로마 캐토릭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교황입니다. 이 교황이 최근에 싱가포르를 방문을 해서 캐토릭에 세운 어느 학교에, 고등학교에 가서 청소년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록 그곳이 캐토릭에서 지은 학교이지만 그곳에는 캐토릭에 다니는 아이들만 학교를 온 게 아니고요, 기독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오고 또 불교 다니는 아이들, 또 이슬람권의 아이들, 다양한 종교의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여러분 각자가 믿는 그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빨리 꺼주세요. 그래서요, 전 세계가 큰 파문이 일어났어요. 파문이. 미국에 얼마 전에 캐토릭 교황청에서 파면을 시킨 미국의 텍사스 쪽에 한 주교가 있었는데, 주교면요 캐토릭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성직자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반박을 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교황, 절대 이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교황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작년쯤에
파문을 당했는데, 왜 파문을 당했느냐? 로마 캐토릭에서 동성애를 자꾸 찬성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걸 반대했다고 주교 자리에서 박탈을 시켰어요. 비록 주교 자리는 끝났지만, 쫓겨났지만 교황이 자꾸 엉뚱한 소리,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교황이 다시는 이런 이야기 못하도록 좀 우리가 기도 좀 하자. 근데 이 사람만 아니고요,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또 다른 신부는, 그분도 주교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천국 가는 길이 다른 종교도 다 있다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그랬다. 이건 교황의 말이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교황의 말에 정식으로 반박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교황의 말이 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로마 캐토릭에 가진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절대로 잘못을 범할 수 없다는 게 로마 캐토릭이 가진 교리예요.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캐토릭인데요, 그 교황의 입에서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핸드폰을 진동으로 좀 만드시든가 하시죠. 여러분, 핸드폰 벨소리도 유행가 말고 찬송가로 바꾸시면 은혜가 더 돼요. 설교 중에 찬송가가 탁 흘러나오면 훨씬 은혜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말고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냥 두면 어떻게 되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간 사람, 천국 간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라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지요.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내 가족들 가든지 말든지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만 그냥 다닐래?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을 생각해 볼 건데, 천국 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지옥 간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에 나사로가 갔다고 그러는데, 이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는 거지로 살았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몸에 질병까지 들었는데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몸이 골마서 고름이 터져 나오면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 먹는데, 여러분, 집에서 개를 기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개들이요,
사람 몸에 상처난 부분을 핥으면 그 개의 혓바닥에 묻어있는 심각한 바이러스나 질병들이 사람 몸속으로 바로 침투해서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들이 너무 사랑을 해주니까 뽀뽀도 하잖아요. 얼굴도 막 핥잖아요. 그거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속으로 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이게 조심성이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개들이 이 사람의 고름이 터지는 부분을 와서 핥고 있는데 그걸 쫓을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고요.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환영해 줬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아주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며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거지라도 아무리 병들어서 고통을 받다 죽는 사람이라도 차별이 없이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주신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곳, 그것이 천국인데 이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도 보장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천국 가게 된 걸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오히려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환영해 주시면서 그곳에서 마음껏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질병의 고통을 받지 않고 슬퍼할 일도 없는 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안식과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다 준비가 되었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오라고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초청해 주시면 우리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땅에서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겁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당시의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색 물감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아주 굉장히 비싼 옷감이 자색 옷감인데요,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지금 지옥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은요 불꽃 가운데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마름이 타들어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지옥과 너무너무 다른 저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이 보이고 나는 이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이 엄청난 고통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천국이 차라리 안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천국이 보이는 것이 더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아브라함도 보이고 자기 집 문간에 구걸을 하던 나사로도 보인다는 거.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서 소리칩니다. 제발 좀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데요, 그것조차도 허락될 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곳이 있다는 것,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내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간절하게 그 물 한 방울을 구하는데 그것조차도 허락해 주지 않는, 이거는 절망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지 않도록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것이 허락이 안 되느냐? 천국과 지옥 서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한번 가면 나올 수 없어요.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후회를 하고 거기서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천국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한 겁니다.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권사님, 여기 보세요. 권사님도 못 듣잖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지옥에 간 부자가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가지고 네 형이 지금 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좀 가르쳐서 제발 그들은 이 지옥에는 오지 않도록 해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잖아요. 오늘 이 지옥에 간 부자의 부탁을 좀 저와 여러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내 마누라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게 복음을 안 전했다고, 그래서 나 지옥 오게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찌 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부탁을 하는 겁니까? 첫째, 말씀드린 대로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지금 이 지옥에 떨어져서 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가족들 그냥 두면 그것들도 다 여기 오게 생겼다는 게 너무 뻔하니까요. 왜요? 내가 그 큰 부자였던 것처럼 내 남겨진 가족들, 내 형제와 그 가족들 모두가 부자라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 하느라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것도 관심 없고 먼저 죽은 이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두면 그것들 다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보내서 좀 이 사실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보니까 이 고통을 몸소 체험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에 온다면 그건 더 무섭고 더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에서라도 좀 책임을 져보고 싶은데 마음뿐이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은 못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가능하다면 좀 살려보내서 좀 그렇게라도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절규하는 소리가 아닐까요? 왜 그래요?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그 지옥에 있는 부자는 책임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요, 모세가 전한 말씀, 또 모세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모세와 선지자처럼 그 말씀을 계속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선지자 같은 사람, 모세와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이 놀라운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고 하는 말, 오늘 우리가 그 모세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또 모세가 전한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지옥 갈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또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도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방법 같잖아요. 특별히 세상은 전도하는 사람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전도를 안 하면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안 오잖아요. 근데 전도하면 이상하게 새로운 가족들이 와요. 내가 전한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아직은 안 왔을지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는 걸까요? 우리가 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전도라는 걸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요, 듣는 것은 또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우리의 이 사명 열심히 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러셨어요. 왜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전도해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구원해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넘길 수가 없어요.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천국 잔치를 맛보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천국 가야 될 우리 가족들인데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가 5이나 있고 그들의 가족들이 그냥 두면 지옥에 올 것이 너무나 뻔하기에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들을 천국 갈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끝까지 책임져야 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9